우리 다니엘서 이제 3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다니엘서 3장은 2장, 3장, 4장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3장, 4장을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의 꿈을 꿨지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어깨와 배는 은으로 돼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에서부터 발목까지는 철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발목서부터 발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런 큰 금신상이 눈에 보였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했던 뜨인 돌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금신상을 탁 쳐가지고 금신상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졌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이 술객과 박사들을 모아놓고 내 꿈을 해몽해봐라. 그러니까 술객과 박사들이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 주면 니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꿈을 얘기 안 해주고 해몽하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다니엘도 이제 궁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그래서 이제 그 술객과 박사들을 막 죽이는 과정 속에 다니엘에게도 위험이 왔겠죠. 궁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했던 큰 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을 해몽했을 때에 느부갓네살도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꿈의 내용을 말했고 거기에 적합한 해몽을 함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언제 꿈을 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다니엘이 BC 606년 1차 포로 때에 잡혀갔지요. 1차 포로 때에 잡혀갔는데 문제는 다니엘서 2장은 그런 꿈을 꾸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의 신과 같은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행동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그게 이제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자기가 이게 고가 60규빗이면 50cm, 1규빗이 45.5cm거든요. 그러면 약 50cm로 이야기한다면은 몇 미터입니까? 30m예요. 고가 30m고 넓이가 6규빗. 그러면 넓이가 한 3m 정도 되는가요? 그렇게 되면
50cm씩 6규빗이니까.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이 간신배들이 막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 그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장과 3장을 연결해 볼 때에 무슨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변화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속에서 2장에 보았던 그 신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2장과 3장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그러면 셉투아진투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셉투아진트에서는 다니엘서 3장의 그 이야기는 BC 586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그 셉투아진트, 그 70인역에서는 그것을 확정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것을 얘기했다면은 우리가 100% 믿을 만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어느 때쯤 이 3장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셉투아진트 70인역이 이야기한 대로 믿어본다면, 3장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사건은 몇 년이에요? 586년입니다. 586년은 남유다가 3차 포로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했던 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2장이 때가 어느 때 있었느냐? 이게 잘 몰라요. 2장이 어느 때 있었는지.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2장의 때는 다니엘이 606년에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606년에 1차로 포로되어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자마자 다니엘이 똑똑하기 때문에 궁중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특별훈련과 교육을 받았다고요. 만약에 5년 정도, 다니엘이 궁중학교에서 5년 정도 있었을 때에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었다면은 그 꿈을 해몽한 지 몇 년 만에 금신상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웠죠. 그렇죠. 15년이죠. 약 15년 정도. 만약에 다니엘이 궁중학교에서 약 10년 정도 훈련을 받았을 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고 그것을 해몽했다면 2장과 3장의 기간의 갭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606년에다가 10년을 빼면 596년이고 더 거기서 10년을 빼면 586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딱 받았어요. 은혜를 딱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이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 만에 혹은 15년 만에, 이게 정확히 알 수 없는 얘기지만 10년이나 15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안천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뜨거울 때는 냄비처럼 팔팔 끓었다가 막 차가우면 싸늘해가지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왜 신앙은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받지 않고 동일해야 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약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을 쫓아간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헤헤거리는 거야. 조금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찌그리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환경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쫓아간다고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시로 변하면 우리도 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니까.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만에 자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잘하십니다 막 죽여주니까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거기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장 얘기가 그래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지 뭐.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4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뭐 웬만한 그냥 개꿈은 잊어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막 심각한 꿈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는 표현이 바로 우리 이제 3장 내용은 제가 넘어가고 이거 금신상 이게 한 얘기고 4장에 이제 짐승이 된 왕의 표현 이 얘기인데 4장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꼭 이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바벨론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4장 28절 29절 보세요. 꿈을 꾼 얘기는 4장 1절서부터 이제 27절까지 다 나오고 해석까지 다 됐어요. 그렇죠? 해석까지 다 됐는데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예?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은 금신상의 꿈을 꾼 거고 두 번째 꿈은 어떤 거예요? 나무가 그냥 막 쭉쭉쭉쭉 자라는데 그 나무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에 가지를 다 뱉어요. 나무가 막 자랄 때는 거기에 뭐도 있었어요? 새들도 와서 놀았고 아주 열매도 있었고 그런데 나무가 하늘에 닿자 그 나무를 갖다가 하늘의 사자가 와서 다 베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쇠사슬로 동동동 묶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꿈의 해석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말하라 그래요.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 가운데에서 본즉 한 순찰자, 이게는 하나님의 천사지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 같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세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꿈을 듣고서. 왜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 꿈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내용인데 그래서 막 번민해요. 이거 괜히 잘못 해석해 나갔다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번민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나쁜 꿈이니까 왕에게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했지요. 그 해석을 했는데 20절에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에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곧 왕이라.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땅의 중앙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말은 뭐예요? 왕이 그만큼 번성해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냥 쇠사슬로 꽁꽁 묶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왕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들짐승이 되어서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들짐승처럼 몇 년을 살 거라고요? 7년을 살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28절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런데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난 후에 임했다고요? 12달이 지난 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달이 지나는 동안에 나는 이 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번민하면서 어디를 거닐었다 그래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은 70년 동안밖에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 42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가 많았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공중정원. 마치 정원을 공중에다 떠올려서 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가사의한 것,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지어놓은 공중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어놓은 공중정원에 그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놓는다니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얼마 있다가요? 12달,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이 내게 임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썼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 속에는 그 얘기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나는 12달 동안 이 꿈의 내용 때문에 번민하면서 어디를 거닐었다고요? 왕의 이 궁중 지붕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갖다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12달 동안 기다렸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오전에 먹었을 거라 그래요. 오후에 따는 것보다 오전에 따는 게 신선하고 오전에 일어나서 나무를 따먹는 게 그건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데를 몰라서 숨바꼭질 하시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전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저녁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던 것은 아담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로 심판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잘못하고 그냥 냅대 그냥 얻어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쭉 뻗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는 얼마만큼의 뭐를 준다고요? 텀을 주신다는 거야. 왜? 그 텀은 왜 주셔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5초 안에 네가 결정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이렇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해몽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얼마를 고민한 거예요? 1년을 고민한 거예요. 1년을 고민하면서 궁중, 자기가 지어놨던 궁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꿈의 내용이 이렇게 해몽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청년이 해몽을 했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1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을 했지만 고민했다는 데까지는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가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을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8절에서 1년 29절에서 12달을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지붕에서 거닐면서도 이게 정신 못 차린 얘기한다고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으니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어놓은 이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큰 일을 했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입이 방정 맞은 거죠. 그러면은 공중정원을 돌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요렇게 해야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쫓겨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어떻게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주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자, 그 기한은 그럼 몇 년입니까? 7년이죠. 7대를 지나야만이 이제 4대가 끝난다고 얘기했으니까 7년이 차서 이제 다시 정신이 총명한 모습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꿈꾸게 하시고 1년 동안 회개할 기간을 주시고 7년 동안 이슬 맞고 돌아다니게 하고 막 독수리 머리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크게 되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거를 본문대로 얘기하면 37절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했던 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인적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깨달을래 그냥 깨달을래 이거예요. 7년 동안 한번 이슬 맞아볼래? 이슬 맞고 한번 손톱이 발톱이 그 독수리 발톱같이 한번 자라볼래? 그때 깨닫고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그 행인가든이라고 얘기하거든. 우리 공중정원을 돌면서 고민할 때에 이 고백을 했다면 7년의 기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7년의 그 이슬을 맞고 거기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고 불날 염려도 없어서 집이 좋긴 하겠지만 자기 집도 아니고 들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7년을 보냈던 고생의 기간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 이름이 자꾸 나와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얘기가 그 바벨론 나라의 몇 번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을 이야기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4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아빌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다스렸습니다. 네르갈 살레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17년 7장 다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치자가 누구냐면 벨사살 얘기예요.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를 하는데 5장에 넘어가서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던 왕들 4명은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왜 언급조차 안 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모든 창고를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쓴 거예요. 그냥 역사 기술처럼 그냥 다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이지만 그 안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4사람의 왕들의 얘기는 언급도 안 하고 생략해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 얘기를 합니까? 벨사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얘기인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려면 역사에 어디하고 연관을 시켜야 이 얘기가 풀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많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을 물리쳤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얘기를 오늘 5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한 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얘기를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벨사살 왕이 어떻게 끝났는지 얘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5장의 부분에 가서는 세상 역사를 우리가 빌려와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역사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헤로도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헤로도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사람이 BC 250년경에 정말 역사가인데 그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벨론과 그리스의 전쟁사를 너무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 속에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도 그 책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제 성경을 객관화시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만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증명되어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도 있는데 세상 어느 역사에도 그 내용이 딱 있어.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역사책의 이야기 때문에 성경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뭐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세상 역사에 어딨냐? 그거 니들이 꾸며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도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사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면서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되어질 만한 것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이 진짜다. 이 역할을 세상 역사가가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책이 우리에게는 귀한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책이 됐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헤로도두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요때 다니엘서 5장이 있었을 때 요때에 페르시아의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539년, BC 539년. 근데 그게 그 역사의 연도도 너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연도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BC 539년에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을 침공하러 옵니다. 바벨론 성을.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이 얼마나 컸느냐? 높이가 100m였습니다. 바벨론 성의 넓이가 30m였습니다. 성 넓이가. 우리 수원성 여기 여러분들 가봤어요? 성 높이가 몇 미터 돼요? 한 4m? 3m? 높은데? 그런데 바벨론 성은 몇 미터였다고요? 100m예요, 100m. 그리고 그 성의 넓이가 차 8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30m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벨론 성이. 그런데 그 성을 이중으로 쌓습니다. 그 성을 이중으로, 바벨론 성을. 그리고 성과 앞에 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잖아요.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유브라데스 강을 그 사이로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자라 그래요. 해자.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입니까? 없는 성입니까?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면 100m를 겨우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내려와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배 타고 가야 돼. 또 그리고 앞에 있는 100m를 또 이렇게 겨우 올라가서 또 내려가야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헤로도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가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침공하려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헤로도도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벨론 성을 공략하러 오는데 이 고레스가 앞장서서 신말 4마리를 타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넙니다. 근데 건너다가 이 말 한 마리가 유브라데스 강에게 빠져 죽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의 유브라데스 강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 여자가 치마만 들고 건너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헤로도스의 역사책에 보면 그 강을 몇 갈래로 찢어버렸느냐? 이쪽으로 180가닥, 이쪽으로 180가닥. 그 몇 가닥이에요? 360가닥으로 강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 물줄기가 하나로 오는 거를 갖다 360가닥으로 찢어버리니까 그 강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의 얘기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중 안에 있는 대신들이 바들바들 떱니다. 그럴 때에 벨사살이 이 궁중 안에서 바들바들 떠는 대신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했겠어요? 네? 뭐라고 위로했겠어요? 고레스가 쳐들어와도 절대 걱정할 게 없다. 왜요?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성이 100m고 외성이 100m고 그 사이를 뭐로 돌렸어요? 해자로 돌렸죠.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을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오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다가 말 한마디가 빠져 죽자
그 강을 360가닥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이렇게 밤에 바벨론 성으로 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100m 높이의 성을 쌓기 위해서는 밑으로 이게 20m를 저기를 파야 됩니다. 기초석을. 그렇죠. 100m 높이의 성을 쌓는데 그냥 땅 위에다 성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20m의 바닥을 파야 되는데, 그 바닥을 파고서 바벨론 성에 있는 오물이 나가는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레스 왕이 건너오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다 이 유브라데스 강을 360가닥으로 쪼개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수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에 딱 들어와 보니까 성은 어마어마 높아서 그걸 넘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밑에 보니까 수로가 훤히 열렸어. 그래가지고 그 수로를 통해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벨사살 왕은 고레스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대신들을 성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봐라, 고레스가 쳐들어와도 이 성은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떨지 말고 우리가 연회를 즐기자, 잔치를 베풀자 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흥이 나지 않아. 왜 흥이 안 나요? 아무래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흥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죽으려면 이제 별짓 다 하는 거야. 흥이 나지 않으니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술잔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물들 뭐로 돼 있습니까? 금으로 돼 있죠. 그 금잔으로 술을 따라 마시면 좀 맛이 있어요. 그건 저는 안 해봤는데 맛이 있대. 하여튼 금가루 조금 뿌리면 더 맛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바벨론에 쳐들어갔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이 성전의 기물에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무게에 못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처음에는 당당했죠. 왜냐면 이 저기를 믿고, 바벨론 성을 믿고, 그런데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막 글을 쓰고 칙 하면서 글이 써지자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겁을 냈는지 이 두 무릎 사이가 달달달달달 떨었다, 이 성경이. 그런데 황후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자가 있다. 오래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 이게 무슨 징조인지 설명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황후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얘기합니다. 이 꿈을 해몽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상 벨사살은 그 당시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17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량이에요. 왕으로 골치 아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향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지, 자기 아버지니까. 두 번째로는요 벨사살이고,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벨사살 다음으로 네 자리를 앉히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 당신을 재어보니까, 저울에 달아놓고 재어보니까 함량 미달입니다. 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 이건 나한테 대해서 꿈이 좋은 꿈은 아니지만 네 진짜 해석했다.
해가지고 셋째 치리자로 앉히는 그 순간에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이거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아주 없는 거 아닙니다. 아주 없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문으로 되어진 그 문이 열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딱 쳐들어왔을 때에 이게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이 성을 넘어서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이 고레스가 벨사살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에 자기의 외삼촌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엄마의 남동생.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해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이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갈대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은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그렇죠.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래서 역사하고 성경이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은 마지막에 누구 왕으로 끝난 거예요? 벨사살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벨사살을 죽이고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다리오를 그 왕위에 얹혀놔서 이제 다리오가 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는데, 2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 6장에 있는데 6장의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 이야기 사건이 이제 바로 다리오가 통치했을 때에 2년 동안 있었던 왕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 얘기만 해도 어려운데 이거를 갖다가 세계 역사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날마다 그런 얘기만 하면 신앙이 거기에서밖에 또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일같이 쉬운 얘기만 우리가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의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지, 그냥 무조건 되고 예수 구원 요것만 땅 하고 끝내버리면 항상 신앙은 유치원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 역사를 통치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큰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